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 등대처럼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등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5번째 주제 오늘 하게 되고 내일까지만 하면은 등대도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분향단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 때 판과 꽃받침과 줄기와 잔을 한 덩이로 딱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등대인데 사실 요거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거예요. 등대가 메노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다윗의 별 그리고 요 메노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문양과 그 국장에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국장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고 약간 달라요. 여기 이제 꽃받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성소의 등대는 맨 밑받침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등자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지는 바로 뭐냐? 교회에 붙어 있는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만들 때 금 1달란트를 가지고 금을 쳐서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각자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로 이거를 다 한꺼번에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고 또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생기를 잃고 절로 말라 죽듯이 등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밝힐 수 없고 빛 또한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모두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죠. 성도들 모두가 각자 사정이 다르고 또 개개인의 성품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분란 없이 그냥 조용히 교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모자이크처럼 비유를 합니다. 자, 모자이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조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보면은 성도들 개개인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 조각이었구나.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작은 모자이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촛대와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므로 교회도 등대처럼 한 덩어리가 될 때 힘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하나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이 교파가 너무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하나예요. 교황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모든 교회가 아주 공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쁜 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황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그냥 그대로 하달이 돼서 전 교회가 그대로 시행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천주교가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것을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황청에서 이제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거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통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마디의 결정에 의해서, 교황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한꺼번에 움직여 버립니다. 그게 좋은 결정이면 괜찮겠지만은 아까처럼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번복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악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각자 개교회가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각 교회가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신앙 고백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각 교회는 또 나름대로 그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활발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나 기독교가 굉장히 교파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들이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그냥 하나로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성경 해석이라든가 또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모든 교회를 다 통제한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그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각 지역 교회가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각 개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대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교회는 점점 커졌지만은 흩어지지 않으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더 큰 힘을 주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든 분산되어서 각 개교회가 세워지고 그 개교회가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각 지역 교회, 이 모든 개교회가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되 모두가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등대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야지만이 힘이 생기고 또 세상을 향해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갈라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인류를 주님과 한 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서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인류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각자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각자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또 그 교회로서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 우리도 하나의 교회요. 또 이 지역 교회도 하나의 교회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지역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이게 흩어지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이 당짓는 것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이런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여당, 야당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파당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말고는 다른 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당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고 또 야당이 있고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놔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견제 기능을 다 해놓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민주주의식으로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감독자를 통해서 그 감동된 목회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로 민주주의처럼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상달돼서 그거를 의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독자가 기도하고 결정한 그 목회 방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정한 올바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교회에 만약에 야당이 생기면 그 교회는 둘로 셋으로 갈라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야당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에게서 끊어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허물고 기분이나 감정, 육신의 소욕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다르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순간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예수에게 끊어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도 반영시키자.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파당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교회의 가장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잖아요. 큰 교회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이쪽에서 또 어느 사람들은 저쪽에서 그리고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말로 안 되니까 어때요? 막 조폭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막 등치 큰 사람들이 서가지고 뭐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막고 그러면서도 나중엔 또 어떻습니까? 그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내에서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아무리 봐도 이제 불합리하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새벽 기도 드리면서 맨날 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형제 자매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마귀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조그만 언쟁이나 서로 막 화내고 싸우는 것조차 교회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막 성전 내에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고 성도들과 함께 충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성 높여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큰 파당만 둘이 갈라진 걸 생각하지 말고 작게는 나하고 다른 개인하고 각자 교회니까 그 교회 내에서 그런 분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에도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파당을 허물고 기분이나 감정, 육신의 소욕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상대방이 나를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또 일부러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요만한 것도 아주 크게 부풀려 가지고 이제 매스컴에다가 막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맨날 저렇게 쌈박질만 하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게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힌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그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선입관이 자꾸 생기면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선입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일 때와 여럿일 때는 그 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 되어 예수라는 큰 힘으로 큰 불을 밝혀 질병, 마귀 역사, 불의를 몰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성도들의 그 순종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한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고 하여튼 순종해요.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의견과 다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일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럼 순종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의도였구나. 나는 몰랐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결정하신 일이구나 라고 순종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 다음부터는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될 때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거든요. 아, 이 교회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드니까 내 영혼을 여기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큰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막힌 것을 풀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자연적으로 목회자와도 막히고 교회와도 막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힌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도들끼리 막힌 것도 풀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회자와 막히는 그런 경우, 또 교회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까처럼 어떤 목회 방침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면서 자꾸만 그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막히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와 막혀서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시험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막힌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해서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끼리 막힌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막히면은 설교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을 해도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생각이 돌변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면 순간 목사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 뭐 말씀에 들려올 리가 있나요? 오히려 막 반감만 더 커지는 거죠.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모든 들려오는 소리마다 전부 다 거부감을 느끼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걸 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또 계속 그것을 또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평으로 막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는 내가 절대로 이 목회자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막혀서도 안 된다.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나랑 안 맞아.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맞추면은 절대로 영적인 손해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막힌 것이 해결되어야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내 영이 소생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여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막힌 사람과 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막힌 것을 풀면 푼상이 내 것이요 그 상대는 내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막힌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막힌 경우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오해해서 나와 막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는 계속 그것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나로 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성도 간에도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원래 아주 모나고 그냥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성품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둥글둥글해져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상처도 받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까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연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받고 예리한 그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두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당 못하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예리한 칼을 들이대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 칼을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썼다가는 다 죽어요. 사람 죽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막힌 것이 있다면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데 막힌 상대와 풀고 싶어도 안 풀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방해자 마귀 역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도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 욕심, 교만은 자기를 합리화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힌 것 사이에 끼어있는 마귀 역사, 죄, 육신의 소욕을 말끔히 없애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 역사가 끼어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점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걸 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든 믿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빼놓고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예 들어드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성도들 앞에는 자존심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욕심, 교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존심, 욕심, 교만은 자기 합리화 때문에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 나는 그래도 내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건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자존심을 지금 세우고 있구나. 이걸 내가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어제 그 황기수 목사님 찬양 가운데 그 가시나무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 원래 유명한 찬양이에요. 원래 하덕규라는 분이 예전에 그분도 이제 포크 가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CCM을 만들어서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조성모인가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복음성가 CCM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분이 이제 불렀던 건데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 가시 가운데 이 자존심, 욕심, 교만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래도 사람이면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거 자존심 무너지면 나는 정말 이제 끝이야. 이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마저 무너지면 난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막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 역사라는 거죠. 이것까지만 내려놓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도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존심, 욕심, 교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마귀 역사가 틈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정말 주님의 심정,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속이는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회개해서 몰아내고 서로 뜨겁게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전후좌우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로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후좌우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모시고 막힘없이 소통하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가 상대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 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책임지는 신령한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다 서로 통용할 정도로 정말로 그 공동체가 엄청나게 신령한 한 지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도 자꾸 목사님이 연세 가족 얘기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패밀리 의식이 있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다. 그 교회는 크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자칫했다가는요 서로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관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하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하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목회자 입장에서 나는 설교만 딱 하고 나는 집무실로 들어가고 성도들하고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로 가족처럼 끈끈하게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끈끈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령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어떤 끈끈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자꾸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을 땐 좋지만은요 또 안 좋은 기능도 더 되게 많아요. 거기서 결국은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서로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안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체로서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롭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식하거나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알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방향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면 빨리 판단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안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각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면 그냥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다 까먹고 집에 갈 때는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기관이 모였을 때 우리가 과연 신령한 한 지체가 되고 내가 뭔가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수백 년 된 고목이라도 뿌리에서 진액만 공급되면 그 힘으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열매의 근원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나무와 막히면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게 그 가지가 나무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육신의 소욕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어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그 쓸데없는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욕심, 교만 이런 것들 정말로 주의 일에 방해가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지 않고는 이게 걸러내지가 않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작정하고 40일, 50일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거를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그날 털어내지 않으면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 이게 털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막힌 부분을 뚫어야지만이 그래야지 내 영혼도 살고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열매는 내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이 생명이 계속 나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막힌 것을 계속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주님의 생명이 올라가서 나에게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 믿음의 근원, 신앙의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데 기뻐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내 뿌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샘의 근원에 붙어서 날마다 힘이 펄펄 넘치는 풍요로운 영적 삶이 무르익음으로 사시사철 풍성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 제해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힌 것들을 다 풀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또 성도 간의 그런 관계도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등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등대는 하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는 또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오늘 이제 9일째죠.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 주님과의 관계를 막게 만들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막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기도로 싹 다 빼버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어느 곳에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